제가 이제 오늘까지 7교회를 이제 소아시아에 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6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답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아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여기 별이 있는 2개는 별처럼 빛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가난하고 공핍하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지만 믿음을 지킨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주님은 이 세상 사람 볼 때 초라하고 약한 이 교회를 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지만, 정통 보수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여러 가지 신전이 많이 있고 황제 신전도 있고 그런 여러 신전들 가운데 그 신전과 함께 타협한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음란한 행위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물들 정도가 아니고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유명무실한 교회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가가입니다. 이 교회는 이 중에 제일 가가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현대판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스스로는 자기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볼 때는 가장 불쌍한 교회, 가련한 교회, 현대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보면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은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개매서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언제나 그런 교회가 있겠죠.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얘기해서 이렇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칭찬을 받는 신앙인도 있을 거고,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만 듣는 교인이 있을 거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을 교인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도에 봤습니다만은 그 빌라델피아에서 70km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가장 동쪽으로 있는 그런 지점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전 3, 4세기경에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휘하의 4명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셀리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네 나라를 4개로 분할했죠. 그중에 셀리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의 후계자인 안티오커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인 라오디케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커스라고 하는 이 강과 계곡이 가로질러 있는 곳에 북쪽에는 히에라볼레, 그리고 골로세,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세 지역이 루커스라고 하는 강과 계곡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이루듯이 세 도시가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에라볼리, 좀 전에 봤던 그 온천 도시인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여러 번 바울이 언급을 했고, 라오디게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정보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비슷하게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골로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이 한번 내용을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쓰면서 마지막 무난한 인사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 그가, 이 그가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에바프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목회자입니다. 그가 너희와, 즉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너희 골로새가 같은 지역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의 세계 교회를 에바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 목회를 했다, 순례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먼 위치가 아니었다는 게 세계 도시가. 루커스 강을 중심으로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겠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시작을 했느냐? 눈바라고 하는 여자의 가정집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했음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아라고 하는 교회는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영향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 사랑의 예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눈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이제 지금 골로새서를 보낸 이 편지를 골로새 사람만 읽지 말고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에도 읽게 해라. 그리고 다시 또 라오디게아에 오는 편지도 읽고 서로 회람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뿐 아니라 분명히 라오디게아서를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런 어떤 지역적인 위치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 골로새 옆에 있었다. 그 정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히에라볼리의 온천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이 한 15km, 20km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에 물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자료와 그림을 보면 요즘처럼 좋은 간은 아니지만 아주 조밀조밀하게 돌로 수로 간을 만들어서 히에라볼리에 쓴 온천이 라오디게아로 쓸 수 있도록 온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게 15km에서 20km를 내려오다 보니 오래수된 온천수가 다 식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물이. 또 골로새서에서는 아주 얼음물같이 찬물이 계곡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15km, 20km 정도를 내려오면서 이게 라오디게아 왔을 때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르코스강 계곡에 수많은 검은 양들을 키워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뭐 겨울 되면 밍크 털옷을 입듯이 그 당시에는 검은 양모, 양털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 아주 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검은 양모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됐죠. 그 도시가 부자가 많았죠. 뿐 아니라 그 부르기약 분말이라고 해서 이 석회석에서 철분에서 나오는 온천들을 이렇게 햇빛에서 증발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가루를 가지고 눈에 바르면 안과계통은 좋다. 그래서 안과계통의 의학교가 라오디게아에 있었고 그 약이 온 세계 눈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서 불티나게 팔려서 온천을 즐기는 사람, 수질은 안 좋았지만 온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 안약을 살려고 하는 사람, 양모 털옷을 입고자 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후 60년에 이 지역에 일대 대지진이 일어나서 근처의 도시가 심하게 파괴가 됐어요. 골로새나 이런 데는 다 로마의 황제가 보내주는, 우리로 말하면 재난구호금을 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 무너졌으니까 돈을 보내준 거예요. 도시를 일으키라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는 재난구호금을 정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그만큼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710년, 1899년 두 번에 걸친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가 돼서 로마식 원형극장과 로마 경기장과 흔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이 부유한 도시,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으며 주님은 그 도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 어떻게 진단을 내렸을까? 오늘 우리가 현대 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뭐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장 3장 15,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공핍, 정말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므로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주님이 받았지만, 이 교회는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 너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다, 헐거벗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믿음의 부유함이 아닐진데 과시하고 자랑하고 겉모습만 번지를 했지 실상은 영적인 가난병이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양모 털옷이 아니고 벌거벗었으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성결한 옷을 입어라. 안약을 파는 것을 그치지 말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내게 와서 영적인 안약을 사라.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물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 주님은 비유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신앙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회색지대, 열정이 식은 상태, 이것저것 듣고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겹다, 토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균 번식이 가장 쉬운 곳이 미지근한 것이죠. 뜨거워도 세균이 못 살고 차가워도 세균이 못 사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세균이 가장 번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히고 그 세상의 수로를 거치는 동안 우리 신앙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이만하면 괜찮고 이만하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주님이 주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3장 19절과 20절을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마음 문을 열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마음 문을 열어라. 교회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회개해야 됩니까? 자아성찰, 자아 비판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기 성찰만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참담한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현대의 우리 신자들,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온갖 지식을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자기와 이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런 비판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비판하는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아 능력은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고 하는 것.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둬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 주님은 미지근하여 뱉어버리고 싶다고 하시는데도 자기들은 열심히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나만치만 믿어봐, 이 정도만 믿어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기가 막히죠.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였는데 자기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거의 불치의 병입니다. 주님은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영안이 밝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첫 스텝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로 컴백,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책은,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절망과 우울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책, 인기 있는 책이 이런 겁니다. 자기 개발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죠. 자기 경영학,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한다. 이런 책들 상당히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꿈꾸고 있는 것 좋습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잘 될 거예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은 외면하고 덮어둔 채 잘하고 있다. 그냥 나가라. 우선 듣기에는 안도가 되고 좋고 기분이 업될지 모르지만 자기 진단과 자기 성찰이 되어 있지 않은 자기 개발,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결코 자기 인생을 올바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는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봤지만 7교회, 칭찬받는 2교회를 제외한 5교회가 전부 공히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 세례요한에 와서 처음에 외쳤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가 시작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끝자락에 와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회개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속으로 니나 해라. 니나 해라. 남이야 전주 때라가 길을 후비든지 말든지, 남이야 전주 때라가 이빨 쑤시든지 말든지 니가 해라.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나도 헌금하고, 나도 한다. 나도 들뜨기 싫어하는 거예요. 반발의 심리,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너무 짜서 교회 갔더니 회개할 꼬라지 듣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하려면 지나지 왜 하라 그러냐.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느냐. 우리가 듣기 싫고 하기 싫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칼을 가르시며 칼을 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 더 중요한 것은 용기가 있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며 고백하는 것 용기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소중한 존재로 돌아가라. 무감각한 시대, 무사고의 시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소중한 자리로 돌아갈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용기 있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더 요구했습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 이 내용은 잘 알죠? 전도지에 수없이 찍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 전도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 전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전도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죠. 이 내용은 불신자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문을 닫고 있었으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그렇듯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문 닫고 강팍하게 완악하게 살았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기적하게 살아가면서 마음문까지 닫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907년에 1월 6일 신년 주일이죠. 주일 저녁 예배 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는 부흥상행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졸업반으로 있던 교회는 조사의 직분을 갖고 있던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장대현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길선주 조사가 설교를 했죠. 설교 제목은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을 읽고는 설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참으로 이상한 귀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신 분이면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귀하신 몸이시짐에도 문 밖에 서 계시니 참으로 이상한 귀빈입니다. 간절히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니 참으로 이상한 귀빈입니다. 그런데 그 문 안에는 집 주인도 아니면서 그 집 안에 들어앉아 주인 행세를 하는 괴이한 주인이 있습니다. 또 귀빈을 밖에 세워두고 있으니 괴이한 주인이요, 귀빈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시지만 끝내 굳게 문을 닫고 있으니 참으로 괴이한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괴이한 주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제 여러분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이상한 귀빈이신 예수님을 모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존귀하신 성령을 모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오.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통회, 자복, 회개하는 울음바닥을 이루며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존귀하신 이상하신 귀빈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음 문을 열고서 주 예수 맞아 드리면 주께서 너를 돌보며 큰 복을 내려 주시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든 맛 잃은 소금, 맛이 변절된 성도, 교회로서의 맛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아성찰의 능력을 상실한 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열심을 상실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부유한 줄 알고 마음문까지 굳게 닫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현대판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회개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